(2021년 10월 24일) 성령 강림 후 제22번째 주일 주말씀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불화가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심게 하소서. 오 거룩한 주님, 위로를 구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를 구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을 구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얻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고, 죽음으로써 영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서리가 내린다는 상강도 지났습니다.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나뭇잎도 옷을 붉게 갈아입고 다가오는 겨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가오는 겨울에 춥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잘 점검하는 시간과 기회를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부에서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들도 위드 코로나에 맞춰 예배의 회복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위드 코로나를 정부에서 선포했다고 해서 교회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님, 섣부른 판단으로 코로나 초기처럼 잘못 대응해 교회의 불신과 교회의 거부감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생각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예배와 모임을 잘 준비해서 지역과 사회에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 빠르게 확진자들이 줄지는 않지만 조금씩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안심할 단계는 아니며 정부의 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 다시 확진자들이 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정부가 지혜롭게 위드 코로나를 잘 준비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에 신경 쓰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준비하는 정부 당국과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많은 나라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서 오늘도 땀 흘리며 주님의 복음 전도에 열을 내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과 헌신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복음의 열매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은총을 맛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올 때 귀한 예물 준비해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그들의 삶에 축복의 은총으로 다가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말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말씀 교회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역 단계 4단계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합니다. 현장 예배는 영상 제작을 위한 필수 인력 포함 10명이 예배에 참석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 참석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QR 체크인 또는 출입면부 작성을 해 주십시오. 주말씀 교회 설교 영상은 유튜브 동탄 주말씀 TV를 검색하시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에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4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더의 시녀들과 내시들이 에스더에게 가서 모르드게가 당한 일을 말하니 왕후는 크게 충격을 받았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보내며 굵은 베옷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기를 권하였지만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다. 에스더는 왕이 자기를 보살피려고 보내준 궁전 내시 가운데서 하닥을 불러서 무엇 때문에 모르드게가 괴로워하는지 왜 그러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하닥은 대궐 문 앞 도성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갔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닥에게 모두 이야기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모조리 없애려고 왕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 입금하겠다고 약속한 돈의 정확한 액수까지 밝혔다.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하닥은 돌아가서 모르드게에게 들은 이야기를 에스더에게 전하였다. 에스더는 다시 하닥을 보내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안뜰로 들어가서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자든지 여자든지 모두 사형으로 다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모든 신하들과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 백성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하닥일행이 에스더의 말을 그대로 모르드게에 전하니 모르드게는 그들을 시켜서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라고 하였다.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에스더는 다시 그들을 시켜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였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하십시오. 사흘 동안은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말게 하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임금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죽으렵니다. 모르드게는 나가서 에스더가 일러준 대로 하였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코로나로 오랜 시간을 지내다 보니 변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지만 예배도 뭐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실시간 유튜브로 방송 예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것을 유튜브라는 그런 플랫폼에 올려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고, 뭐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화상으로 바로 연결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이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좀 좋아진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이 화상을 통해서 토론하고 토의하고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할 수 있고 시간의 절약도 생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소로 이동해서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해야 할 텐데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으면 언제든지 화면상에서, 물론 직접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생동감이 있고 더 전달이 될 수 있겠지만, 이제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서 토론하고 회의하는 것이 어쩌면 참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가 만약에 없었으면 제 동기들을 1년에 한 번도 만나기 힘들 정도로 다들 바쁘기 때문에 힘들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 그렇게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라도 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다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 동기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물론 화면을 통해서 보긴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들과 뭐 책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영화도 보고 영화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목회 여정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레프 톨스토이가 쓴 비폭력에 대하여라는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사고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읽은 부분까지 그것을 가지고 함께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레프 톨스토이의 책 비폭력에 대하여라는 이 책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아마도 제가 읽은 부분과 제 동기들이 발제한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이 권력의 남용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야기해내고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한 성찰과, 권력의 중심에서는 그 권력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켜주는 종교의 지도자들,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그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것을, 이 상황이 얼마나 오만한 일인지, 얼마나 이것이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톨스토이는 그의 책 비폭력에 대하여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전쟁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사회를 병들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정치 권력자들이나 종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그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것을 내려놓기 싫어가지고 그 권력과 그 권위와 그 자리 지위의 그 지위를 사유화하려고 전쟁을 거리낌 없이 자행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톨스토이의 이러한 주장에 아주 많이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동기들과 나누면서, 토론 중에 제가 동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그 책을 기록한 것은 본인이 군인의 장교로서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에 참전을 했었고, 러일 전쟁 때, 톨스토이는 러시아 작가입니다.
러일 전쟁을 생생하게 경험한 자로서 전쟁에 주는 그 고통, 그 아픔, 비극, 참상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그의 책에서 기록했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뭐 크림 전쟁이나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나 러일 전쟁과 같은, 물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6.25라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우리나라에서 서로 동족들 간에 총칼을 들이대며 많은 희생이 나는 큰 전쟁을 치르기는 했지만 그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이 전쟁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물론 부족들 간에 다툼이 있고 그리고 이해 충돌 때문에 가끔 뭐 테러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톨스토이가 겪었던 그리고 우리 조상들 때에 그 있었던 그런 많은 전쟁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소한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동기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 그만큼 빈번하게 그리고 큰 전쟁이 일어나진 않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작은 전쟁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전쟁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혹시 그 전쟁보다는 다른 형태로의 폭력을 우리가 이 사회에서 혹은 사회가 우리에게 다른 형태의 폭력으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나오는 이 교회에서는 종교의 언어를 가지고 그 종교의 언어가 때로는 폭력적이 돼서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겨주는 것도 저는 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칼과 총과 둔기를 들지는 않았지만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성찰해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회의 종교의 언어만 폭력적일까요? 모든 종교의 언어가 폭력적이진 않지만 정화되지 않고 그리고 잘 걸러지지 않은 종교의 언어는 때로는 폭력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계속 언론과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데 너무나도 자기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폭력적인 언어를 통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한다는 것이죠. 칼과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 또한 그 정치가 또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과격한 언어로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폭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그것은 자기가 권력을 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결국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폭력은요, 결국에 이러한 자기의 권력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비겁하고 옹졸한 수단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라는 책을 성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에스더는요, 신구약이 성경이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인물의 이름을 따서 만든 성경 중에서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책은 유일하게 이 에스더 한 권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 또 이 에스더에 관련돼서 설교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좀 에스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스토리를 요약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시에 한 4세기 정도의 페르시아는 그 중동을 넘어서 인도,
구스, 지금으로 말하면은 에티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거기까지 약 125개국 정도, 그때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쪼개져 있었으니까요. 그 많은 소수 민족들을 포함해서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그것을 다 통치할 때의 일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곳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도 페르시아의 이 강력함에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는 이란이지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르, 일반 역사에서는 이 아하수에르라는 사람의 이름을 크세르크세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세르크세스가 더 귀에 읽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하수에르라는 이 왕이 집권하던 때입니다. 아주 막강한 힘을 자랑했기 때문에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었지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르 왕은 그 많은 영토들을 다스리기 위해 지방에 있는 고관들을 다 수산궁, 이란에 있는 수산궁, 페르시아에 있는 수도이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과 같은 그곳에 많은 지방 관료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이 연회가 얼마나 컸는지 180일 동안 연회를 진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제국의, 페르시아 제국의 이 강력함을 드러내기 위한 연회였겠지요. 그런데 사단은 그만 이 연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기분에 너무나도 도취되어 있고 자기의 권력에 흠뻑 취해 있었던 아하수에르 왕은 그만 너무나도 술에 취한 나머지 자신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라는 그 왕후를 모든 고관들에게, 지방 관료들에게 그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내관 7을 왕후 와스디에게 보내서 와스디가 이 연회에 참석해서 이 지방 관료들에게 내 체면과 위신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런 지하에 와스디가 거절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왕후의 태도를 좋게 볼 리 없죠. 왕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됩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주변에 그 권력 옆에 붙어 있는 많은 관료들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상황을 그냥 놔두면 우리 페르시아 안에에 남성들의 체면이 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바꿔서 이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고 아하수에르 왕은 법을 제정하고 그의 아내인 왕후 와스디를 폐위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회가 끝나고 술에 깬 아하수에르 왕은 자신이 한 행동을 잘 성찰해 보는데 너무나도 그 조치가 조급하고 성급했음을 깨닫게 되고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지요. 그러면서 왕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또 주변에서 눈치챈 신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처녀들 중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궁으로 불러 모아 새로운 왕후를 뽑기 위해 처녀들을 수산궁으로 모읍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함으로 인해 페르시아에게 끌려왔던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 하다사, 이게 히브리어로 하다사 화석류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에스더라는 이 여인도 궁궐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소수민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 대표로서
이 에스더가 들어가게 된 것이겠죠. 그리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게 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웨르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서 몇몇 내관들이 아하스웨르 왕의 이러한 모습에 반기를 들고 암살을 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눈치챈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에스더는 아하스웨르 왕에게 우리 삼촌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하스웨르 왕은 그 말을 듣고 조사해본 결과 정말 암살을 모의했다라는 것이 들통이 나서 그 암살에서 살아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큰 공을 세우면은 높은 관직에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높은 관직으로 등용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높은 고위직으로 등용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만은요, 왕 옆에서 최측근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알고 있듯이 최고의 권력자 옆에 최측근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최측근에게 가진 방법과 가진 수단을 써서라도 로비를 하고 뇌물을 줌으로 인해 자기도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꼬이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고 있는 하만의 눈에 들기 위해 많은 관료들이 하만 앞에서 쩔쩔매며, 이런 말은 그렇지만 굽신굽신대며 영혼까지도 팔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왜? 모두가 그 높은 권력에 편승해서 자신들도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인 것이지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모르드게였습니다. 하만은 아마도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참으로 밉고 싫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자기의 권력 앞에 쩔쩔매면서 무릎 꿇고 허리를 굽히며 굽신굽신 더 있는데, 모르드게만큼 당당하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하만에 대해서 경외심을, 그 권력 앞에 굽신되지 않는 모습이 하만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얄밉고 꼴보기 싫었을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기에 아주 적당했겠죠. 마하트마 간디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슴 깊은 신념에서 말하는 아니오는 그저 다른 일을 기쁘게 하거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말하는 예보다 더 낫고 위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딱 그런 거예요. 모두 다 그 권력에 편승해서, 하만의 그 권력에 편승해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굽신굽신 거리면서 예 압류 그럼요 라고 굽신대는 그때에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만에게 미움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은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이러한 하만이 모습을 봅니다. 계속해서 분노하는 하만의 원인을 찾아보니 모르드게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고 눈치 빠른 주변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만을 섬길 것을 종용하죠. 너 그렇게 하지 않다가는 너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으니 제발 좀 하만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허리를 굽히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절할 수 있지만 절대로 하만 앞에는 절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허리를 굽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은 하만의 귀에 들어갑니다. 하만은 생각합니다.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절하지 않는 이유가 유대인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 때문이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민족 유대인을 말살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지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분노가 더 커져서 한 민족에 대한 혐오로까지 번진 모양새입니다. 김기성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다른 소리를 견디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내 권력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통제되지 않는 권력들은 아무리 주변에서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권력이 세기 때문에 니네가 아무리 말해도 내가 권력으로 누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때문이겠지요. 꼭 하만이 그런 모양인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권력 앞에,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기분이 좋은데 모르드게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고 있으니 얼마나 눈에 가시였을까요? 하만은 자신의 권력도 막강하지만 유대인을 죽여야 하는데 유대인 모두를 말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력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아하수에르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것은 바로 은 1만 달란트지요. 그리고서 페르시아의 법을 개정해서 전 지방에 그것을 관료들에게, 각지의 관원들에게 조서로 보냅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의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내용이지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으로 인해 빚어진 이 창극 앞에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며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조카인 왕후 에스더에게까지 들어가지요. 에스더는 왜 우리 삼촌이, 내 삼촌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며 성 안에서, 성중에서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지를 그의 내관을 통해서 물어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지요. 내관을 통해서 물어보니 어떤 일입니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도 마음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요.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읽었지만 왕 앞에 나아가는 일은 죽음을 불사하는 일입니다. 왕이 직접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타난다라는 것은 남자고 여자고 모든 것을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왕이 귤을 내밀었을 때에 그때만이 살 수 있는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나를 찾지 않은 날이 얼마나 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벌써 30일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달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렇지만 이제는 왕 아하수에르 왕이 에스더에 대한 그 마음이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많이 식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결단하지 않고서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한 민족의 어려움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자기의 권위를, 자기의 지위를 생각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죽음을 불사하고 왕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왕이 귤을 내밀어 왕후 에스더의 이야기를 듣고 왕후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자기가 베푸는 연회에 초대를 하지요. 두 번의 연회를 통해서 첫 번째 연회에 하만은 아무도 초대받지 않는 그 자리에 왕과 자신이 초대받은 것에 대해서 기고만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높은 권력 안에 있으니 그것에 심취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너무나도 즐거워하지요. 두 번째 다시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했을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나라의 절반을 떼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에스더는 또한 그때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각오를 무릅쓰고 이야기합니다. 왕께서 그 내리신 조서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하는데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모사를 꾸민 것이, 암살을 계획한 것이 바로 여기에 함께 앉아있는 하만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왕은 대노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하만 집에 있었던 50규비의 장대에 모르드게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만이 달리고 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 그 칙령은 다 무효화되게 되죠. 철회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죽음이 예고되었던 그 아달월 13일은 오히려 죽음의 날에서 유대인의 축제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아달월 13일에는 하루를 쉬면서 잔치를 베푸는 경축일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는 불임절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이 불임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을 살렸기 때문에 이 에스더라는 책이 그 불임절에 관련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에스더에 있는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이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이 권력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아무리 많은 계획과 높은 지위와 권력 안에 있다 하더라도 잘못된 권력의 사용은 결국에 자신을 죽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도 아마도 통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권력자들이 그 권력을 통제받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막 남용할 때에 그 권력으로부터 오는 피해가 처음에는 그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피해를 받지만 결국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 때문인 것입니다. 권력욕 때문인 것이죠. 많은 정치가들이 실패하고 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통제되지 않는 권력 때문인 것이죠. 자기가 다 얻은 양.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추운 겨울에 광화문에 나가서 수천만의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대해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톨스토이가 비폭력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결국 말하고 싶은 것도 통제되지 않는 권력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권력의 사유화를 하려는 권력자들에게 맞서서 그 권력을 국민들에게 이양하기 위해 사회에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어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그랬습니다. 60 항쟁이 그랬고요. 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그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맞서 싸우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우리나라가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소수민족으로 살면서 권력자의 음모에 휘말려 유대인들이 모두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와 투지로 그 민족을 구하고 통제되지 않는 권력을 무너지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많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자들이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고통과 희생과 억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옥죄려고 하는 많은 통제되지 않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빌붙어서 예 하는 것이 아니라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은 가슴 깊은 신념에서 말하는 아니요가 단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말하는 예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에 대한 깊은 신념이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통제되지 않는 권력자들과 맞서 에스더와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게 만들고 성경 지키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그냥 압류하고 굽신굽신돼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권력자들 앞에서 비록 내가 그들과 맞서 싸울 때에 대가를 치르고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에스더의 그 결기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들과 맞서 싸울 때에, 세상과 맞서 싸울 때에 결국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더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뜨면 그 빛을 보고 어두운 밤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며 뛰며 걸을 수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통제되지 않는 권력자들과 맞서 싸우는 삶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믿음으로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서서 살아가다 보면 에스더와 같이 우리도 누군가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추는 작은 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는 그 별을 보고, 우리의 삶의 별을 보고 잃었던 길을 찾아 걷기도 할 것이며, 또 누구는 그 별과 같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며 살기도 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는 오늘도 통제되지 않는 권력들이 판치는 이런 세상에서 그들의 동조하지 않고 하나의 별이 되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권력을 탐하려 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권력을 탐하려는 욕망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에스더와 같이 별이 되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권력과 맞서 별이 되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빛을 밝히며 그들의 꿈과 희망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세상에 에스더와 같이 별이 되기로 결단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